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계절상 입동 지나 또 오늘 지난주에는 소설이 지났습니다.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 오늘은 또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또 시로 여는 종교개혁사 강의에 앞서 먼저 노래 두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혁명의 불꽃처럼, 우남 이승만 박사, 중수 박정희 대통령 기념하여 만든 노래 두 곡입니다. 먼저 나의 조국 대한민국 듣고, 그리고 중수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의 불꽃처럼 두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척한 도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축 속에 독립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동맹을 맺고 맺어 튼튼한 국가 안보 평화를 이뤘네.
땀 흘렸네.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생활 개선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한강기적 이룩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고 역사 속에 보고 강경 찬란히 이룩했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마을마다 도시마다 꿈과 희망 꽃 피우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선진한국 이루었네. 국방을 강화하여 자유평화 드높이고 온 땅의 혁명의 뜻 불꽃처럼 펼치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고 역사 속에 보고 강경 찬란히 이룩했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혼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예, 여러분 잘 감상하셨죠? 자, 저는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참 제가 한 4년, 5년 전에 경복궁 또 광화문에 나왔던 일이 새롭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이 노래들은 지금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경복궁 광화문 간 인연으로 이 노래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지금 그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 또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에도 이 노래들을 지금 보내서 함께 공적으로 부를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시로 여는 종교개혁 역사,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이 소설이었습니다. 소설. 이제 대설 그리고 동지 소환 대안하면 24절기가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 소설 눈이 내린다는 그 초겨울을 생각하면서 시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소설 단상 함께 낭송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단상. 아직은 가로수의 잎새 몇몇은 가지 푸르고 황금빛 찬란하건만 오늘은 24절기 중에 빛이라도 낸다는 입동지나 20번째 소설. 이렇듯 북풍한설 살얼음에 땅도 언 것이 어찌 그리 매서운지. 하지만 안악들은 겨울 준비로 동분서주. 사실 제 아무리 강추위가 전방위로 우리를 우겨 쌓아도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예수 한국과 복음 통일의 열망 그 무엇이 막을 손가 하여 우리 모두 가슴을 활짝 펴고 겨울이여 오라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잠시 후 제넘어올
봄을 향해 힘차게 나가자. 사랑하는 주여, 이 복된 계절에 우리 모두에게 하늘 은총 있어서, 하늘 축복 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황금빛 계절 가을도 저물어 거리마다 은행잎이 겨울비로 떨어져 참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소설이 왔고 또 조만간 이 계절과 더불어 겨울이 깊어갈 텐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감사와 기쁨의 계절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가 지나면 12월 이제 2024년도도 마지막 달을 맞이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참 주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생각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주 경험하는 것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 오니 매 순간을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저희들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앙의 성숙은 우리 모두의 꿈이지만 이 성숙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작은 거에 작은 바람에도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근신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은총에 보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받은 만큼 저희들의 인격도 신앙도 성숙하게 하시고 특별히 나라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생각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간에도 심히 연약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오며 듣는 모든 학우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 모두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주께서 베푸시는 역사 속의 그 비밀들을 또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틴 루터에 관해서 살폈습니다.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 16세기 종교 개혁을 일으킨 주역 중에 주역이 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런데 이 마틴 루터의 생애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3기로 나누어서 살폈습니다. 3기. 3기는 탄생에서 1517년, 다시 말하면 그 95개 항의문을 비텐베르그 그 대학 앞에 붙였던 그 시점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기는 탄생에서 1517년, 이게 1기예요. 2기는 1517년에서 1524년, 그리고 3번은 1524년에서 1564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3기.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떤 면에서 마틴 루터에게는 탄생과 더불어 성장기, 성숙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성숙기. 그리고 이 두 번째 1517년에서 1524년은 루터의 생애에 있어서 전성기예요. 전성기. 그리고 1524년부터 64년까지 마지막 제3기는 쇠퇴기. 쇠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시기,
전성기 중에 루터가 아주 혁명적인 그런 그 기여를 한 그 세 가지 논문, 이때 당시에 세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소위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그 국민에게 고하는,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고함, 귀족에게, 독일 귀족. 루터는 바로 이 종교 개혁의 목표를 삼을 때 처음에는 농부들, 자기 동료들의 지원을 받아서 좀 평범하게 개혁을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루터는 뭘 생각을 했느냐, 과연 이 종교 개혁을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농민들, 이런 서민들을 상대해서는 개혁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귀족과 소위 상류층에 있는 왕족과 결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대상을 귀족들에게 소위 각성시키는 그런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바벨론 유수. 제가 말씀드렸죠. 바벨론 유수란 뭐냐 그러면, 교황청이 로마에서 프랑스 아비뇽으로 이전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수많은 권력 싸움이 있었는데 그 중세에 얘기하는 거예요. 1305년부터 1370 약 한 8년까지 70여 년 동안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으로 유배됐었는데, 그것을 빗대 가지고 바벨론 유수다 이렇게 루터가 창안을 했는데, 아주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됐다. 그래서 이제 소위 교황청을 비판하는 거죠. 비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그렇지 않은 자유. 이렇게 세 권의 논문을 썼는데, 이 세 논문은 결국은 교황청을 상대로, 또 교황청의 권위와 성경 해석에 대한 독점적인 그런 횡포에 대해서 맞서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건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이 세 편의 논문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러면, 이 루터의 짧은 생애인데, 루터를 통해서 시작되었던 종교개혁의 네 가지 쟁점,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첫 번째가 뭐냐? 참된 권위다. 권위. 이 권위는 어디에서 오느냐? 초대교회에서 나타나는데, 그 초대교회에서 뭘 했어요? 첫 번째, 성경을 경전으로 만들었다. 경전. 그래서 종교개혁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중세 1000년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점프해가지고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준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게 됐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로마 교황청에서는 교회의 소위 성경보다도 전통을 더 중시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성경보다도 교회가, 또 성경보다도 전통이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세 로마 천주교의 전통인데, 그것이 1000년 동안 지속이 됐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참된 권위가 뭐냐? 교황권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초대교회에서 가르쳐준 전통, 참된 경전, 오직 성경이죠. 오직 성경.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하게 되면은 초대교회의 오직 성경을 66권 경전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자, 종교개혁하면은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구원이다. 자, 종교개혁자들은 권위와 동시에 참된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했을 때, 구원이 어디서 와요? 오직 믿음으로. 이것은 로마서
1장 17절. 루터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면 반대로 중세 가톨릭에서는 뭘 했어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행함으로 구원받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자 돌림을 주목하라 말씀했죠? 기억나죠? 예를 들면 성화, 성물, 성인, 그 다음에 성지, 순례 이런 등등. 이건 직접 내가 이제 그 어떤 특별한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아닌 그런 그 인간의 흔적들을 추적하면서 그것을 믿어야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들의 공덕이 나한테 전달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 이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의 전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거 외에도 여기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권위와 구원과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참된 교회다 그랬어요. 교회. 로마 가톨릭에서는 오직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로마 가톨릭 처치, 유니버설 처치. 그래서 그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황이 한 것이 뭐가 있느냐? 사치하고 향락을 누리고 독재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하는 이런 등등의 일을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십자군 전쟁이에요. 신의 전쟁이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교황청에서 교회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권위도 성경이 아니라 전통으로, 구원도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러다 보니까 공덕을 많이 쌓는 거예요. 자선을 많이 베푸는 거예요. 그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 신앙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가 행하는 공덕으로 수행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불교 믿는 사람들, 뭐 이슬람 믿는 사람들, 혹은 뭐 유교를 믿는 사람들, 다른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 따라갈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불교를 보세요. 불교. 얼마나 그 사람들이 목욕 재개하고 백일기도하고 삼보일배하고 여러분 저 옛날에 참하고도 그 KBS에서 특별 취재해가지고 보여준 거 보세요. 참하고도 저 여러 번 봤습니다만은 진짜 눈물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거야. 그 얼음이 얼은 그 장거리를 참하고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로마 가톨릭교에서는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밖에 없다. 그런데 그 교회가 위선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데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 가지 제가 말씀했죠?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의 바른 선포. 이것이 이제 오늘 저희 종교개혁과 더불어 시작된 설교예요. 설교. 이 설교도 이제 뭐 제가 교회사니까 실천신학, 목회의 신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설교에 대해서 뭐 제가 장황하게 설명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바른 선포할 때 중요한 것이 설교인데 이 설교에는 여러 양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는 대로 강의 설교라든지 아니면 제목, 주제별 설교라든지 교리 설교라든지 또 문법적인 언어적인 설교라든지 주경 설교라든지 뭐 설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여튼 말씀을 말씀되게 선포하는 거, 강단에서 인간의 사사로운 이런 이야기나 다른 그 묵상한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만을 바르게 선포하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산속에서 뭐 집에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탕이 되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기가 깨달은 걸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신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신학교 가느냐? 신학교에서는 바로 말씀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공부한 교수님들이 구약, 신약, 조리신학, 역사, 실천 이것을 각 분야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100% 완전한 건 아니고 최선의 길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 그래서 교회가 이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참된 교회냐 아니면 잘못된 교회냐, 그릇된 교회냐, 이단 교회냐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바른 선포,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할 건 뭐냐? 자꾸 세상적인 이야기, 뭐 유머스러운 이야기, 이런 예화에 관한 이야기, 어떤 사람의 특정 있는 그 이야기,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설교할 때는 말씀되게, 그래서 말씀을 풀어서 이제 은사에 따라서 어학을 잘하는 사람은 어학적으로도 풀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학이 좀 부족한 사람은 그 영적인 능력과 역사를 우리 정광 목사님처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그런 것들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뚫고 그걸 구속사적으로 언약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도 신학자 토크에서 교수님들이 계속해서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할 때마다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만은 그런 깊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저기 서초동에서 지금 이재명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엊그저께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신학자 토크를 보는데 교수님들을 통해서 얼마나 막 은혜가 넘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얼마나 감사하기도 하고 황공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바른 선포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 공부하는 일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성례의 바른 실행이야. 바른 실행.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한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무시하는 거, 성찬식을 부정하고 어떤 다른 의식으로 대체하는 거. 아까 제가 노마 천주교회 칠성례 얘기잖아요. 칠성례. 칠성례 자체가 바로 그거예요. 성례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것, 그것이 바로 전통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전통.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전통에서 말씀에서 벗어나 가지고 자기들이 임으로 만든 그것을 강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칠성례다. 이게 교회의 전통이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고, 그래서 또막 가톨릭 교회들 이단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인데 교회 머리가 교황이 되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바른 말씀의 바른 선포, 성찬, 성례의 바른 실행. 세 번째는 뭐예요? 권징. 권징의 바른 실천. 제가 초대교회 얘기할 때 얘기했죠? 초대교회는 예배와 동시에 예배의 규례, 정치 규례, 규범이 다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 예로 내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성령의 강강하게 나타났던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이 막 불길이 막 붙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은혜 받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데,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작은 물질의 탐을 내 가지고 결국은 베드로를 속임으로 인해서 마침내 징벌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사례예요. 그래서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면서 동시에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 자체가 마음이 경건해지고 깨끗해지고 순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따로 행함이 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바로 이 세 번째가 권징이다. 초대교회의 권징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어요. 살인 사건으로. 그렇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오늘날에는 그런 그 역사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다 생각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그냥 십자가만 있다고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다운 교회. 왜냐하면은 이단 교회나 심지어 저기 신앙촌 같은 데는요 십자가를 뜯어내고 거기다가 비둘기상을 딱 걸어놨어요. 방주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그 하나님이 사용했던 비둘기를 십자가를 다 뜯어내고 비둘기로 싹 대체해놨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단 연구하다가 그 우리 제자하고 말씀을 좀 나눴더니 나한테 묻더라고요. 교수님, 왜 신앙촌이 십자가를 뜯어내고 거기에 비둘기를 세운지 압니까? 평화하면은 비둘기인데 재밌는 것은 우리 제자가 저한테 하신 얘기예요. 비둘기는 번식력이 아주 뛰어나답니다. 금슬이 좋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또 비밀이 비둘기에게 있구나, 피전 그런 것을 제가 깨달았는데, 하여튼 이 권징의 바른 실천.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지만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은 별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시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는 징계도 있다, 심판도 있다. 그것이 권징인데 이 세 가지가 잘 나타날 때 어떤 교회냐? 그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였어요? 네 번째는 자유다. 지금 우리가 지금 루터 살펴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세 번째 논문. 이 자유는 누구도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직통관계에서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루터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50년 동안 루터, 칼빈, 찌빙글린, 낙스, 청교도들이 강조했던 것이 뭐냐? 이 네 가지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원리는 초대교회의 네 가지 원리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제 얘기해서 그렇지만 제가 이것을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연구하고 책을 내는 과정에서 제가 독보적으로 이것을 압축해서 여러분한테 강의한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하게 되면 네 가지 원리, 중세교회 천년의 원리도 네 가지 원리, 종교개혁도 네 가지 원리, 종교개혁 이후 근현대 500년의 역사도 이 네 가지 원리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444 전법, 제가 여러분 통칭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4444 네 가지. 이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압축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은 루터의 마지막 전성기를 지나서 성숙기에서 전성기를 지나서 마지막 쇠퇴기로 가는데 여기에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또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로 가면 3대 논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3대 논문을 루터가 딱 발표하고 나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 번호로 7번이에요. 19페이지. 자, 루터가 이렇게 논문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교황이 소위 말해서 1521년 그 아래 하나 더 돼요. 그 다음 단. 이 소문이 이제 퍼지면서 거기 독일과 전 유럽은 흥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루터의 3대 논문 이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이거 감사한 것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교수님들한테도 강의도 듣고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쇄술의 그 발명을 통해서 결국은 종교개혁이 완전히 압도하는 대성공을 거두게 되는 그 타이밍상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맞는데, 만약에 인쇄술이 그때
만약에 발명이 되지 않았으면 종교 개혁은 과연 성공했을까? 아마 지금 뭐 지난 후입니다마는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뉴턴은 체포되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논문을 써서 발표하게 된 것은 바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1521년 1월 3일 파문 교서인 데케트 로마눔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황청에 교황에 이것을 받고 나서 출두하라라고 했는데 루터가 기가 막히게 이제 거기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름수에서 출두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쭉 보면은 20페이지 가면은 그 이하는 출두하는 그 절차가 기록이 되는데 마침내 이제 그 보름수 국회에 출두해가지고 예크하고 신문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은 자 1번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책들이 루터의 것이냐, 두 번째는 그 책의 내용을 처리할 의사는 없느냐, 이 두 가지가 쟁점이었어요. 아까 3대 논문을 지금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해야 돼요. 귀족에게 보내는 편지, 두 번째는 뭐예요? 바벨론 포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안에 루터가 기록한 논문 안에 교황청과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 가톨릭 교회의 비리가 지금 아주 핵심적인 것들이 지적이 됐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걸 네가 썼냐? 이것을 취소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4월 18일 날 1521년 4월 18일 오후 4시 루터는 공의회, 보름수 의회 앞에 자신의 책들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루터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신앙과 도덕을 다룬 책들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 이게 루터가 이 세 논문에서 한 이 얘기는 특별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다른 책들은 교황제를 비판하고 교회에 해악이 된다는 것을 공격한 책들이다. 책을 구분해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루터가 주석도 쓰고 많은 논문을 썼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농민 반란도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일어나는데 루터가 이제 우선은 성경을 해석을 하잖아요. 교수로서 박사 받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글을 썼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어떻게 500년 전에 도서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공부할 수 있는 집중해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지금 쫓고 쫓기는 사느냐 죽느냐 그런 화급한 상황에서 루터가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정신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런 책들 외에 개인적인 책들이 여기에 있다. 루터는 자신의 책들이 인신공격을 하고 분열을 야기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루터가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로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루터는 그의 책에서 명백한 오류가 있다면 제국 회의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예크는 마티니어 루터에게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이단자들이 항상 하던 이야기였다. 그대는 존 위클리프와 존 후스가 범한 과오를 재현하고 있다. 그대는 수많은 유명 인사들보다도 더 뛰어난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주장할 셈이냐. 왜냐하면 위클리프라든지 후스도 똑같이 루터와 같이 이렇게 가톨릭 교회를 비판을 했지만 너라고 별거 있느냐. 결국은 너가 아무리 다르다고 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하고 같은 입장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당신한테 요구한다. 그대는 그대의 것이라고 인정되는 책들의 내용을 옹호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일부 처리하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이에 루터는 성경의 증거와
또는 명백한 이성의 증거에 의해서 그 오류가 충분히 밝히기 전에는 처리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루터에게 아주 핵심적인 얘기예요. 자기가 쓴 모든 글에 대해서 성경이 이것저것 이 부분 저 부분 뭐가 잘못되었다 라고 하지 않고는 자기는 하나도 취소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매여 있다. 그리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었다. 나는 어떤 것도 처리할 수 없으며 처리하지도 않겠다. 양심을 거역한다는 것은 안전하지 않으며 올바르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루터는 흔들림 없이 나는 달리 할 수 없다. 나는 여기에 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이라는 말로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그 마지막 고백이 뭐냐? Here I stand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에크 앞에서 또 공의 앞에서 공적으로 이런 고백을 했는데 루터의 이 마지막 고백을 근거로 해서 루터의 자서전이 평전이 나와 있어요. Here I stand.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Oh Lord help me. 그렇게 해서 이제 루터가 아주 마지막 어떤 면에서 그가 직면한 최후의 위기를 그가 이제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루터는 황제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보름스 국회에서. 며칠 후 황제는 루터의 공민권을 박탈하고 그를 체포하여 사형하도록 보름스 칙령에 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루터의 신변은 매우 위험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이단이에요, 이단. 이때 드라마틱한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상황에서 루터가 위태롭다, 위험하다라는 걸 감지한 여기 선제후 프리드리히 이 사람이 루터가 어떻게 나올 걸 미리 알고 그 보름스 의회에 자기의 신복들을 미리 딱 여기다가 숨겨두어서 루터의 신변이 위태로운 체포명령이 내려서 이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극적으로 프리드리히의 도움으로 인해서 거기서 탈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아주 드라마틱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루터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기사의 옷을 입고 기사의 이름으로 루터를 구출하여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은신시켰습니다. 여기서 이제 루터가 뭐 하느냐?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극적인 그 순간에 루터가 탈출을 해가지고 선제후 프리드리히의 보호 아래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결국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루터는 선제후의 보호 아래 약 1년간 이곳에 머물며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였습니다. 그 결과 1522년에 신약, 1533년에 구약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는 독일 문학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근대 음악과 문화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것이 루터의 아까 말한 성숙기, 전성기 마지막 그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대 논문과 바르트부르크 성에서의 독일어 성경 번역 여기가 있다. 그 다음에 제3기 쇠퇴기입니다. 쇠퇴기. 이건 뭐냐? 제목이 농민전쟁과 신학 논쟁이에요. 자, 이때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이때부터 루터는 이제 안팎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장 큰 도전이 뭐냐라고 하면 그의 절친이었던 이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또 토마스 민조도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자 중에 또 헐드리, 찌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루터는 이제 큰 교황청과의 갈등을 피하고 이제 혼자 성경을 번역하면서 좀 휴식을 취할 그때에 이제 위기에 직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3기다. 1524년부터 1546년까지 대략 20여 년 그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그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자, 보겠어요? 제3기는
1524년부터 1546년까지 기간으로 농민 전쟁에 휘말리며 에라스무스, 뮌처, 찌빙글리와의 논쟁으로 분열하며 루터파 교회를 국가에 종속시켜 개혁의 퇴보를 낳은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런 전성기 극적인 시간, 성경을 번역하고 황금기를 보냈던 그에게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농민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무렵 루터의 종교 개혁은 전국적인 운동의 사회 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521년 루터가 없는 동안 비텐베르크는 앤드리아스 칼스타트의 지도 아래 있었습니다. 당시 이곳에는 찌비카우에서 온 급진적 사회개혁의 제세례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자칭 예언자로 말씀보다 영적 체험을 중시하고 또한 유아 세례 대신 성년 세례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제세례파가 나오죠. 제세례파. 자, 여기서 제세례파 16세기는 아직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감리교, 순복음,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성결교, 이런 교단들이 아직 없을 때 제세례파. 이 제세례파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소위 뭐라고 그럴까? 아주 굉장히 강력한 침례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어요? 침례교? 제세례파. 그래서 세례를 다시 준다. 침례교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그러면 성인 세례. 두 가지예요. 성인 세례. 그 다음에 성인 세례와 동시에 장로제 거부. 크게는 이 두 가지예요. 자, 성인 세례는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 주로 유아 세례는 2살 미만의 아이들한테 주잖아요. 그런데 걔들이 뭘 아냐는 거예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부모님들의 신앙을 보고 고백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유아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제 보통 장로교에서 유아 세례를 주고 나중에 만 16살이 되면 입교식을 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식 세례 교인이 되는데 바로 이 성인 세례란, 아니 1살, 2살 된 애들이 뭘 알아서 신앙 고백을 한다 할 수 있냐. 신앙 고백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인데 어떻게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세례파에서나 혹은 오늘날 침례교회에서는 그 소위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신기한 사건이 뭐냐 그러면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유아 세례의 성경적 배경은 구약의 할례 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내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주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할례 제도에서 유아 세례가 나왔는데 이제 이 세례파나 침례교에서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정확한 연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성인 세례, 적어도 우리가 만 16살이 되어야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성인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16살, 만 16살이 되었다고, 아니면 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23살, 4살, 5살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35, 40 교수를 한다고 50, 60, 그렇다고 그래서 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성인 세례는 확실하게 나이가 들어서 16살 넘어서 인격적으로 깨달아서 그들이 성인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제대로 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이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사, 교수, 박사하고 해봐야 철딱선이 없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지식이 그들에게는 족쇄가 되는. 반대로 6살, 10살,
13살 이렇게 됐는데 그 아직 만 16살이 되지 않은 어린아이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렸을 때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부주기수로 많아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16살이 되면은 세례를 주라고 그랬는데 그 세례를 받지 16살이 미만인 한 살에서 16살 만 이 나이에 있는 청소년들, 소년들이 인격적으로 오히려 성인들은 엄마 아빠는 교수들은 박사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진리를 잘 모르는데 어린애들이 그걸 깨달아 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순교하고 하는 사례들이 교회사에 200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세례파나 침례교에서 성인 세례만을 강조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장로교인들이 논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인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16살 미만 애들은 인격적으로 부족하다, 성숙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두 사례가 있어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에요.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임신해서 6개월이 됐는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배에서 발짝발짝 뛰었어요. 예수님은 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의 사례예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임신 중에 엄마 뱃속에서 막 뛰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예수님이 뱃속에서 성령 충만하니까 할렐루야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바로 거기에 장로교는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 언약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침례교에서 말하는 소위 이런 16살 이상 된 성인들만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들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론인데 아까 제가 두 가지로 하잖아요. 한 살에서 16살 된 그런 청소년들인데 이들이 주일학교 때 중학교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가. 대부분 이들이 청소년 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지원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는 뭐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모태에서 임신 중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머니 뱃속에서 받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까? 굉장히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제세례파 침례 교도들이 오늘 여기서 뭘 했느냐? 16세기 종교 개혁 당시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칭 예언자로 말씀보다 영적 체험을 중시하고 또한 유아 세례 대신 성년 세례만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냐? 침례교는 장로교가 말씀과 신학, 교육을 강조하는 만큼 제세례파 침례교는 이거보다는 영적인 거, 실제적인 부분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6세기 지금 칼빈이나 츠빙글이나 누터나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제세례파와 장로교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의 언약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내용의 전체 내용을 구속사로 보는 그것이 강조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세례파와 침례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런 신학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한다. 그러다 보니까 침례교에서는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도 주고 또 성인 세례 줄 때도 이렇게 성찬 그 세례 성찬기에다가 물을 떠서 목사님이 침례자가 머리에다가 찍어서 이렇게 물을 뿌리기도 하고 찍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세례식 할 때, 유아 세례나 성인 세례 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쟁반에서 물을 접시에서 찍어서 머리 할 때 그런 방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대략 한 10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물을 뿌리는 거라든지, 예? 물속에 담그는 거지. 침례처럼 물속에다가 잠그는 거. 세례요한이 요단강에 산 것처럼 물속에 담그는 것도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등등의 그 세례의 여러 의식이 있는데, 침례교에서는 예수님의 요단강에서의 침례, 그것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로교에서 아까 제가 말하는 거 할례제도 얘기하잖아요. 장로교의 장점은 창세기부터 쭉 기록된 구약의 전통이 어떻게 신약으로 성취됐는가를 보면서 그림자요 완성이다라고 하는데, 침례교에서는 구약적인 그런 전통은 거의 무시하고 예수님의 침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은 그 침례만 방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획일화시켜서 하나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침례교에서 목회하는 것도 구약의 설교보다는 주로 신약 설교에 많이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교는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균형 있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제가 이것도 영국에서 여러 교회들 다니면서 봤더니 교단마다 장로교하고 침례교는 이런 것이 아주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 잘 하셨을 텐데 잘 하세요. 그러나 오늘 마침 루터와 관련해서 강의하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교단 간의 이런 교리, 신학적인 부분을 제가 보너스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 장로교와 제사라파 공통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대원칙 때문에 교단이 다르지만, 아까 제가 여기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그리스도교회, 뭐 구세군, 뭐 이런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왜 교단은 달라도 오늘 한국 교회에 이렇게 존재하느냐? 대명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안에서도 교회의 2000년 동안의 역사를 쭉 봤을 때 어떤 교회가 어떤 교단이 정통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면에서 장로교는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을 강조점으로 구약과 신약의 균형을 아주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정 교단은 뭐 오순절 운동을 강조하거나 어떤 은사를 강조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장로교는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통합적으로 가르친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 그런 면에서 교리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여기 지금 등장하는 제세례파의 경우 오늘날 침례교인데, 이 침례교는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걸 참고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1522년 5월 인문주의자 후텐과 지킹겐을 중심으로 몰락한 제국 기사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제국 기사는 황제 직속의 독립적 소영주였으나 봉건 사회의 붕괴와 영방 국가의 성립 과정에서 몰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종교 개혁을 기점으로 루터를 지지하고 과거의 영광된 독립적 지위의 회복을 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킹겐의 영지는 제후들의 손에 넘어가 불탔으며 두 아들이 추방되고 셋째 아들은 수감되었습니다. 결국 전쟁은 곧바로 진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참상 속에 루터는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고, 여기서 루터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자기가 추구하는 개혁에 동참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건 이제 뭐 루터는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죠. 루터는 뭐가 옳았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하는 그 기준을 보면서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이런 폭동에 대해서, 제국의 그 전쟁에 대해서,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농민 반란. 작은 불씨가. 그리하여 1522년 3월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비텐베르크로 돌아온 루터는 이때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돌아온 루터는 긴박한 상황에서 한 당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로써 정화된 통일 독일에 대한 보편적 이상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의 소요로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비텐베르크의 개혁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급진파들에 맞서 성령을 털도 안 뽑고 잡아먹는 자들로 평가하고 체험보다 말씀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또 나오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루터는 굉장히 지금 말씀, 아까 3대 논문에다가 에크와의 논쟁을 통해서 보름스 국회에서 논쟁을 할 때 네가 쓴 책에 대해서 이걸 구분을 하고 이 쓴 책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네가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다 취소도 하고, 그러나 루터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내가 쓴 책에 대해서 글에 대해서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을 하는 그런 강단한 그런 그 담대함을 보여주었는데, 그러나 결국은 이제 루터가 이렇게 성경도 번역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그 뜻밖의 사건에 직면하게 됐다. 그래서 루터는 아직까지는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에 대해서 강조할 때도 특별히 이때만 해도 문자적인 강조예요. 제가 한 3주 전에 4주 전에 여러분한테 말씀했어요. 성경의 영감과 그 다음에 영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 강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칼빈도 그렇고 치핑글즈도 그렇고 다시 반복되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미리 성경의 그 영감과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이때까지만 해도 루터는 철저하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은 사람이에요. 문자적으로. 이 문자적으로 믿은 신앙이 결국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듯이 성찬식에서 이제 로마 천주교가 화채설 그랬잖아요. 근데 루터는 뭐냐? 화채설과 아주 유사한 명칭만 다른 공제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의 문자화된 그 신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와중에 농민들이 제후에 대항하여 봉기하자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었습니다. 이에 루터는 농민들을 매도하고 강경한 태도로 소요를 진성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루터가 처음에 95기 항의문을 붙였을 때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 이 작은 불씨로 인해서 이제 루터와 결별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제3기는 쇠퇴기다, 농민 전쟁과 신학 논쟁이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때가 이제 1520 궁극적으로 4년부터 마지막 임종할 때까지 약 20년 동안 불꽃 튀게 전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524년 6월 가장 큰 규모의 농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슈바르츠발트 지방의 스틸링겐에서 발생한 농민 폭동은 한수 밀러를 지도자로 순식간에 라인란트, 슈바렌, 프랑켄 그리고 튀링겐의 남부 독일로 급속히 확대되었습니다. 반란의 시작은 한 백작 부인이 농민들이 건초를 만들지 않고 달팽이 줍기에 정신이 팔렸다고 비난한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반란은 농촌과 도시로 급속히 확산되어 향후 2년 동안 알자스에서 티롤로 확산되었습니다. 그 후 이 운동은 독일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운동 중 가장 큰 혁명이었습니다. 당시 이들의 요구는 지역에 따라 조금 달랐으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메밍겐 사람들의 12개조 그 개혁안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탄원서로 농노 해방과 영주들의 횡포와 관련된 악배의 제거, 공평한 법률의 제정, 목자의 선출과 해임에 대한 공동체의 권리, 수도원과 11조의 철폐, 그 밖에 빼앗긴 권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요즘 같으면 인권 회복이에요. 인권 회복. 이 탄원서의 이면에는 농민들의 심각한 불만, 반교권적 전통이 자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민들이 루터를 대항해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일어난 핵심적인 건 뭐냐? 당신이 종교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로마 가톨릭교회에 맞서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왜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인권을 박탈하고 이렇게 억압을 하느냐, 이렇게 민주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종교개혁을 주도한 루터, 멜랑톤, 찌빙글리 같은 신학자들의 신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개혁을 다시 한번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에 빈농과 분농들, 그 밖에 광산 노동자와 도시의 소시민 및 빈민들이 광범위하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절한 지도자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지역에 따라 온건파와 가격파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공동전선을 결성하지 못하고 영방 군주와 제후들의 무차별적인 반격으로 진압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오늘 한국교회의 우파들의 내분하고 뭐가 다른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한때 루터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나의 선조들은 모두 다 순전한 농민들이었습니다 라고 자랑하였습니다. 루터의 어머니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 등에 지고 다녔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살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구리가 올챙이 때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그것을 망각한 거죠. 자기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렇게 농부들처럼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같이 했던 그런 배경에서 자기도 살아왔는데 오늘 농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거기에 이제 맞서서 자기 지지 세력들을 등에 해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제 농민 전쟁으로 인해서 루터와 이들은 결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내리막길로 루터가 간다. 소위 의리의 배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루터는 농민 계층이 압박받는 것을 보았으며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 자신 투기의 표현으로 농민들의 압박을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이익을 챙기는 지주들의 탐욕을 질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농민들의 12개 조항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공개적으로 지지를 천명했으며 독일의 자치단체 규범과 관습으로 되돌아갈 것을 옹호하였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옳든지 그르든지 무장 반란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의하면 개혁에는 두 길, 즉 평화의 길과 전쟁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평화의 길만이 오로지 영속적인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위협을 무릅쓰고 앞으로 닥칠 위협을 백성들에게 경각시켰습니다. 루터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백성들을 되돌리기 위해 여러 도시를 돌며 설교 여행을 하였습니다. 당시 반란의 주체인 농민들은 내심 루터의 지지를 기대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한 12개 조항도 받고 또 루터가 한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들과 같은 농부, 거기는 농부보다도 이제 광부 그런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회 개혁을 위해서 루터에게 이야기하면 루터가 자기들을 도와서 개혁을 할 줄로 믿었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죠. 그러나 루터는 동참을 거부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전쟁이 독일 전역으로 확대되며 종교개혁의 순수한 빛을 가릴 때 루터는 펜을 피에 찍어 탐욕과 살기에 찬 농민들을 격렬히 비난하는 성명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제 점차 농민들하고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구실로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이정자들에게 온갖 방법을 간구하여 반란자들을 미친 개로 여겨 찌르고 죽이고 목을 비틀라고 하였습니다. 그에 의하면 불복종은 살인, 부정, 거짓 그 외에 어떤 것보다 더 나쁜 죄였습니다. 그는 당시 농민 전쟁을 강력히 비난하고 때로 사회적 불평등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입장하고 많이 생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때는 루터가 이제 단순한 그런 수도사였지만 이제는 지휘적으로 박사도 되고 아주 사회적으로 영웅이 되는 그런 상황에 오르다 보니까 스스로 그건 자기 자만에 빠지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농민들하고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농노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도둑질을 부채질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명확히 구분하고 기독교인의 자유는 순수한 내적 정신적인 것으로 어떤 외적 현세적 압박에도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야 루터는 교회 스스로 개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농민들을 유혈 진압한 영주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이제 완전히 자기를 지지한 개혁 세력하고 등을 돌려서 있는 자, 아까 제가 독일 귀족에게 보내는 편지, 고함
논문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루터가 초심에서는 농부들과 광부들과 함께 했지만 이제 지위가 높아지면서 그는 그들과 결별하고 저희 권력층과 결탁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말씀에 반하는 죄악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면 기존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 국가의 종속설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자신의 군주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타인과 결탁하여 자신의 군주에 맞서서는 안 된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자,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자, 루터 교회예요. 이게 국가예요. 그러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국가의 권력에 종속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의 종속.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광화문의 애국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그 사회적인 활동에 대해서 루터교는 아주 소극적이에요. 왜? 루터가 그랬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기초하는 거예요. 이로써 한때 루터를 지지했던 독일 제후들과 그 다음 줄이에요. 이로써 한때 루터를 지지했던 독일 제후들과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사기 박사로 간주하고 비난하며 옛 교회인 가톨릭으로 돌아갔습니다. 루터는 평민들을 불신하였고 평민들은 개혁을 이루려면 군주들이 앞장서야 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때 갑자기 프레드릭 선제후의 사망으로 루터는 제후와 귀족 계급으로부터 정치적 도움을 받아야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농민을 비판하고 정치 지도자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토마스 뮌저와 같은 지나친 광신주의자나 농민전쟁과 같은 과격한 반란은 다 같이 그의 종교개혁을 파멸시키는 악마의 소행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여기에 농민전쟁이 등장하는데 이 농민전쟁에 결국은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여기 보면 토마스 뮌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토마스 뮌저는 뭐냐? 아까 얘기했죠. 제사르파하고 상당히 유사한 신학이에요. 굉장히 열광주의적이고 체험을 중시하는 교리나 뭐 신학 이런 것들은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토마스 뮌저의 그 지원을 받아서 마침내 이제 그 농민 전쟁이 굉장히 그 확대되게 됐는데 여기 보면은 그 아래로 7째 줄 보면은 1523년 그는 알슈테트 투링기안시에서 목사로 복음을 해석해주며 루터와 다른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뮌저는 성경을 종교적 체험에 복종시키는 철저한 영성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의하면 오직 성령을 소유한 사람만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소위 신령파. 아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이걸 영적 체험을 강조하고 이걸 강조하면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오순절 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 방언 이걸 막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강조할 때는 신학, 성경의 다른 부분 여러분 성경의 은사 체험만 성령 체험만 강조한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예수님의 사역을 봐도 들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삶을 통해서 실천을 보여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다 제거하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충만만 강조하면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토마스 뮌저가 바로 그런 종교적 체험을 강조하고 또 막 애언을 하고 그러면서 사회 개혁을 할 때 과격하게 나오니까 루터가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토마스 뮌저가 체포되어서 결국은 불행한 비극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로 가보면 3번에 에라스무스와 찌빙글리와의 논쟁이 생겼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 에라스무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루터의 스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인문주의자예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낳은 최대의 인문주의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루터와 충돌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인문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100% 불가능은 없어요.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긍정적이야. 그래서 인본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에라스무스하고
루터가 논쟁을 펼치는데 그것이 뭐냐? 1번 그 아래 보면 1번 자유의지론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의 문제는 이제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타나요. 내가 생명나무를 선택할까, 선악과를 선택할까,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데 그 자유의지 문제가 결국은 성경 전체의 주된 흐름인데 그 자유의지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느냐 마느냐, 그것의 궁극적인 책임은 어디가 있느냐, 이것을 논하는 거예요.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는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한을 자기 자신 인간에게 부여한 거죠. 루터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예요. 왜 반발하느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신분으로서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면으로 맞서는 거예요. 이게 인문주의와 개혁자 루터 간의 충돌이에요. 자, 그것을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524년 에라스무스는 구원 문제에 있어서 자유의지론을 통해 인간 의지의 무능력을 강조하는, 여기서 인간 의지의 무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루터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에라스무스는 긍정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자유의지에 대한 비난에서 성경을 근거로 종교의 교리적 해석보다는 종교의 윤리적 해석을 논의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비록 미약하고 불완전하지만 자기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게 알미니안이에요. 알미니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알미니안이 뭐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많이 파괴된 건 사실이지만 완벽하게 100%가 다 깨진 건, 파괴된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래도 남아있는 우리에게 작은, 예를 들어서 0.5%, 5% 안에 자기 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의지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충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에라스무스가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결정의 자유와 돕는 은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애정론보다 낫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애정론은 하나님이 선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에라스무스는 인문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아가, 내가, 인간이 모든 걸 선택하고 임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이에 루터는 1525년 의지의 속박을 통해 에라스무스를 비판하였습니다. 루터는 그의 책에서 먼저 에라스무스의 약점과 모순점을 가차없이 들추어냈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정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어거스틴의 신앙을 전개하였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개혁자들은 모두가 다 중세 스콜라 신학, 중세 로마 가톨릭의 전통을 뛰어넘고 초대교회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갈 때 초대교회 누구로 돌아가느냐? 어거스틴이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뭘 했느냐?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속박된 뇌의적 의지를 강조한다는 것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전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의지는 죄에 속박된 노예적 의지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 같죠. 우리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이게 바로 죄의 속박이에요.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신앙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살면서도 우리 안에 늘 끝없는 시련과 도전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왜 우리가 실패하느냐? 바로 이 죄에 속박된 원죄적인 죄악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자연인은 구원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가 없다. 말하자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런 면에서 철저히 이때 루터는 애정론, 철저한 성경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루터는 단지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전혀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아침 식사 때 홍차를 마실 것인가 커피를 마실 것인가 같은 도덕, 부도덕의 구분이 명확치 않은 문제에 있어서도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지 못한다. 철저한 애종론자였어요. 이 성경에 대해서 루터가 눈을 뜨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의 스승이자 친구였던 에라스무스와 격렬하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루터는 대단한 이런 그 기백이 있었기 때문에 보름스 국회에서 찰스 황태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에크가 신문했을 때 이거 네가 쓴 것이 맞느냐? 네가 쓴 이 책들을 취소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Here I stand.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Help me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인 반전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그걸 어떤 사건이 발생한가를 알고 미리 그곳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가지고 그를 극적으로 그곳에서 탈출시켜가지고 바르크브루트에 가서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하게 한다. 이건요 드라마예요, 드라마. 그리하여 루터는 인간적인 이론을 모두 물리치고 오직 성경을 통하여 믿음이 인간의 공로적인 행위가 아닌 것과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온전히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과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루터가 보여준 아주 그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대단한 신앙이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루터는 이렇게 에라스무스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18세기, 19세기 오면서 이제 생긴 것이 뭐냐 그러면은 소위 그 알미니안주의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교회사적으로는 다음 학기 우리가 배울 텐데 근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1600년대, 시기적으로 17세기예요. 그곳에서 이제 네덜란드에서 신학 논쟁이 붙었는데 그 논쟁에 저희 처음에 불길을 당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아르미니우스라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본래 이 아르미니우스도 굉장히 처음에는 보수적으로 장로교 안에서 자랐는데 그 장로교 안에서 칼빈의 문화에서 배우고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항상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칼빈의 애정론에 대해서, 지금 루터가 말하는 애정론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잠재해 있다가 네덜란드에 귀국해서 이제 그 대학 교수로 이제 임용받아서 교수를 하는 동안에 이 문제가 터져가지고 결국에는 칼빈의 제자였지만 칼빈에 맞서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또르트 총회하고 맞서는 소위 알미니안주의 그 신학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오늘까지 쭉 계속해서 내려와서 알미니안주의 하면은 뭐예요? 신학을 오늘 여기서 지금 말하는 에라스무스가 주장하는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전적을 타락을 부정하고 만인 속죄를 믿는 그런 사상으로 가게 됐고, 이런 신앙이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은 성 어거스틴하고 이제 그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초대교회 대표자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어거스틴에 맞서서 싸운 사람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그 신학이 공교롭게 이게 이제 16세기에 에라스무스를 통해서 내려와서 이것이 18세기 가면은 이제 웨슬레안으로 또 발전되는 거예요. 웨슬레안은 감리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신학적인 계보, 그래서 역사를 잘 알아야 여러분 정통 신학이 어딘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신학을 할 수 있는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루터는 에라스무스하고 강력하게 맞서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으로만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루터는 자기의 스승이자 친구였던 에라스무스하고 결별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누구하고 결별했어요? 자, 자기를 지지했던 농부들 혹은 광부. 소위 이 사람들은 뭐예요? 1517년 95기 항의문 때 95기 항의문을 보고 루터를 열렬하게 지지했던 루터의 지지자들이야, 지지자들. 그런데 이들과 지금
그 토마스 뮌조와 연관된 그런 그 작은 반란 농민 운동을 통해서 이들과 더불어 결별하게 되고, 지금 두 번째는 뭐냐? 에라스무스. 이건 뭐예요? 신학적으로는 인본주의야. 완전히 인본주의. 그래서 루터가 정치적으로 농부들과 맞서서 이제 소위 정부에 종속되는 그런 주장으로 완전히 어떤 면에서 여기에다가 뭐 보수라고 이름 붙이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그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갖게 되었고, 또 신학적으로 농부 광부의 이 반란이 정치적이라 그러면 에라스무스는 뭐냐? 신학적으로 특별히 구원론에 관련해서 에라스무스 인간은 자기 스스로 모든 걸 선택하고 이룰 수 있다. 루터는 안 된다. 이것을 배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본주의는 아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면에서 에라스무스와 루터가 싸울 때 루터의 신학을 정리하면은 은총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애정론, 철저하게 애정론에 기초하잖아요. 이것은 초대교회 성 어거스틴의 신학에 기초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찌빙글리와의 이제 논쟁인데, 이건 뭐냐? 성찬이에요. 성찬. 이것 때문에 루터하고 찌빙글리는 극과 극으로 이제 그 서로 대치하면서, 서로 대립하면서, 참 우리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화해하지 못하고 완전히 소위 적과 적으로 원수로서 남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공교롭게도 종교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루터의 삶 속에서 농부 에라스무스, 찌빙글리와 점차 간격이 벌어져서 점차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루터는 점차 어떻게 되느냐? 소외되고 쇠퇴하는 루터교가 됐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루터교 안에서도 또 교단이 갈라지고 나눠지는 그런 현상까지 또 발생을 해요. 이 이후에. 그래서 한 10분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찌빙글리와의 성찬 논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커피 타임 갖겠습니다.